생명의 샘가 96페이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수요 본문과 동일한데 끝에 이제 가족들 나오는 본문만 제외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지만 관찰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서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표적이라는 말이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 표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 지시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기적을, 은사를, 은혜를 그걸 쫓아다니는 거죠. 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보여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야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만 구해요? 표적만 구해요.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 이거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 중 1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의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지 지금. 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큰이라고 하셨습니까? 41, 42절에 보니까 요나하고 솔로몬보다 크다. 요나나 솔로몬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예수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나와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안 좋은 처지에 있던 이방인들도 나보다 훨씬 작은 요나나 솔로몬 얘기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훨씬 좋은 조건에서 훨씬 더 큰 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못 믿는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남방 시바 여인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 하고는 말이, 결국 이게 그들을 심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고. 난 좀 더 그럼 잘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나한테 보여주시지. 그렇게 살짝 해놓고서 나한테 안 믿었다고 책임 물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렇다이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굉장히 대충전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서 솔로몬의, 그렇죠? 시바 형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너희들이 그 좋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좋은 조건에 있던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보면서라도 뭐하지는 못한다? 핑계치 못할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 그 의도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 하셨습니까? 43, 44절을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두 가지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쉴 곳을 얻지 못해서. 근데 두 번 더 중요한 게, 감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가 여전히 뭐예요? 내 집인 거예요.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슷한 거 잘 구분하셔야 진짜 아는 거예요.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사탄이 여전히 내 집이라 여기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내 거라 여긴다는 거죠, 사탄이. 그런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 악한 세대의 문제, 5번에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세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45절. 어떻게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더 악한 형편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낫지 적당히 아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 적당히 아는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도 않고 판단이라고 앉았고 정전하고 앉았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에요.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먼저 이제 나눔 이야기 전체 하시면서 첫 번째 이 질문, 최근 큐티한 것 중에 은혜 받은 게 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늘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런데 아유, 내 큐티를 잘 못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뭐 듣겠냐마는, 그래도 큐티 계속 하시자고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얘기하세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새벽기도 영상 본 걸로 큐티 퉁치는 분들 계세요. 그거 큐티 아니에요. 그거 큐티 아니지. 새벽기도 영상 본 거고, 그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큐티는 새벽기도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제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그건 은혜 받고 또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죠. 그 가끔 그런 거 아니라고 구역원들은 얘기해 주세요. 새벽기도 영상 보는 거 큐티 아니요. 그건 큐티 아니에요. 큐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 은혜 나누시는 시간들도 같이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들어가시면 맨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성장과 확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역원들도 마찬가지,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교회 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 말씀, 그 질문 그대로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더라, 무엇이, 그런 거 얘기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았던 표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경험 하나씩 얘기해 보게 하세요. 어떤 일에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적, 사람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문제 때문이든 사건 때문이든, 어느 날 문득 산천을 보면서도 제일 작게는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군대에서 이제 전 수색대를 나왔는데, 그 신교대 마치면 특공요원화 훈련이라고 12주를 받아요. 그러면 막 특공무술도 배우고 막 하는데, 그때 되게 많이 맞거든요. 혼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특공무술을 배운다고, 대검 가지고 하는 특공무술을 배운다고 자세를 딱 잡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세 잡고, 근데 벌 주려고 칸자세로 가만서 이렇게 하거든 그때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런 중에 바람이 씩 부는데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근데 그 바람결에요, 내가 문득 그거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한 거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 그때 바람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그때 굉장히 진하게 느꼈어요. 그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칼 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뭐 그런 작은 일도 있어요. 그렇고 여러분들 겪으셨던 많은 일들이 있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던 일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시면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인데요. 마지막 문장 읽을게요. 말씀보다 환상치유 방언을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생활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건데 1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이걸 좀 얘기해 보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마다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마 3분 설교가 될 거예요. 저마다 3분 설교지 뭐 이게. 1번하고 좀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건데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여러분 뭐 몸 상태나 주변 상황이나 가족들이나 교회나 나는 이렇게 죽고 싶고, 두 번째 이렇게 부활하고 싶다. 그 소망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고,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죽을 땐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부활할 때는 이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인데 작년 어느 때인 것 같은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때인지 수요일 설교 언제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그때 이런 얘기 드렸죠. 불구였던 사람은 불구로 부활하냐, 그러면 몸에 흉터 있는 사람은 흉터도 있을까? 뭐 이런 얘기. 18살일 때로 부활할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33살로 부활할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답은 몰라요. 부활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봤어요.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일단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나누어 보시고 마무리하실 때는 하나님께 그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구역 예배를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구역들이 잘 이렇게 뿌리 내려지고 귀한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의 강사님들과 구역 장님들도 목회하시는 분들이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목회의 구역을 상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구역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